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건강한 교회 시리즈 14번째고 성령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성령 강림절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이 성령의 오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제 이번 주일 이후는 성령 강림절기 시작이 되는 그런 첫째 주일이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적색 스톨도 이 성령의 불과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마음 안에 우리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우리 교회의 역사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내렸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제자들 가운데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복음을 붙들고 이 증거자들이 흩어져 증인이 된 것입니다. 함께 모여 먼저 기도할 때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한 후에는 교회는 흩어졌고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 복음의 소식은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건물 중심적인 교회는 모이는 것으로 만족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교회들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교회는 거대한 역사 가운데 형성이 되었지만 한편으로 보면 변화받은 개인의 이야기들이 모여서 이 교회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된 이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은 이 8장부터는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이제 넘었어요. 사마리아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은 이방 종교와 우상 숭배를 수용했고 혈통적으로는 호남 민족이었기 때문에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은 그들을 경멸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의 땅은 밟는 것조차 부정하다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경계가 무너지고 그토록 경멸하고 또 차별받던 그 사마리아 지역에까지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는 일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첫째로 박해 속에서도 복음은 확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8장의 이전에 7장 말씀에 보면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이 돌멩이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나와요. 이 계기로 핍박이 더 심해집니다. 더 심해진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제자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고난을 통한 흩어짐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론의 핵심에는 바로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고난이 오게 되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아담의 죄로 인해 인류의 고난이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죄에서 비롯되는 이 하나님과의 분리된 삶의 모습이 고난으로 이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반면에 죄에서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됨을 통해 우리는 수고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가 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기 때문에 이 고난과 수고와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전에는 죄의 통치를 받고 살았는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은 교회된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는 고난이 죄와 깊은 관련이 있긴 하지만 모든 고난이 죄의 결과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행렬에 동참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7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바울이 말씀을 기록했던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전쟁에서 승리했던 로마의 개선 장군들은 전차를 타고 로마 시대로 행진하고 들어왔습니다. 행진하고 들어오는 그 행렬 가운데 많은 로마의 사람들이 환호하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축하하는 겁니다. 행진하는 길은 승리의 제사를 드리며 타오르는 향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포로를 잡아 뒤에 세워 승리 행렬을 이끌었는데 행렬이 끝나면 이 포로들은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개선 행진 이 대열 끝에 서 있던 포로들에게 이 향기는 죽음의 냄새였던 거예요. 그러나 승리한 군사들의 몸에는 비록 전쟁의 상처는 남아있지만 그들에게는 이 향기가 생명에 이르는 향기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역을 하며 전도여행을 하며 자신 몸에 있는 고난받았던 모든 영광의 상처들을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자신은 이미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렬에 따르고 있다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겪게 되는 고난은 이미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그 사건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겪는 고난은 성도들이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증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를 그려내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의 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구원을 경험할 때 우리 안에 다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때로 우리가 연약해져 있을 때도 성령님 우리를 깨닫게 하세요. 탄식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멀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로 구원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첫 열매이신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종말의 때에서 비로소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고난을 겪으면서 초월할 수는 없어요.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성도됨을 깨닫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며 얻게 되는 상처와 흔적이 있다면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영광임을 믿으십시오. 보냄을 받는 성도들은 보낸 자를 그대로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오늘 사마리아 지역까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는데 고난이 없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함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할 때 우리는 깨닫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우리가 나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 고난을 견딜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저명한 사회학자이자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었던 영적 멘토로 유명한 이 토니 캄폴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에게 어느 한 여인이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했어요. 저희 남편이 암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목사님, 병이 치유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이 토니 목사님은 남편이 치유되어 이 가정이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여인에게서 전화가 다시 왔어요. 목사님, 저희 남편을 위해 기도해 주셨죠? 그리고 여인은 남편이 오늘 하늘나라로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말을 할지 몰라 망설이던 목사님에게 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목사님, 제 남편은 그동안 분노에 차 있었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했고 가족들이 찾아와도 상처 주는 말만 잔뜩 하고는 등을 돌려 버렸어요. 그런데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한 그날부터 남편의 그런 행동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병세는 나날이 악화되어 가는데 남편의 마음에 평화와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누구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3일 전은 우리 가족의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웃었고 함께 찬양했고 함께 말씀을 읽으며 남편을 하늘나라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건강하게 되진 못했지만 영원히 치유되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마음에, 이 마음의 방 안에 얼음 하나씩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정죄감, 자책감, 두려움, 외로움, 분노, 편견, 완벽주의, 질투, 이기심, 후회라는 이런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얼어붙게 하지 않습니까? 차가운 바람 불게 하지 않습니까? 바람 같은 성령님이 스쳐가는 바람결에도 우리의 이 마음을 다 부드럽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같은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태우시고 거듭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을 떠나보내며 영원히 치유되었다고 고백하는 이 여인의 말에는 하나님을 만난 영혼의 기쁨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성령은 죄에 묶여있던 우리 마음에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둘째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마음의 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으면 성령께서는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었어요. 성령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이 차별했고 경멸했던 그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이 소식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은 복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여겨졌잖아요. 그런데 성령은 이러한 생각을 변화시켜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때 전도하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입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한편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은 사마리아 성읍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자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으로 보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성령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들을 위해 안수기도를 해줘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한때 이 오순절 계통의 많은 은사주의자들이 지나친 해석을 통해 안수해야만 성령님이 오는 것을 여기고 안수만을 강조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임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안수 자체가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들의 안수로 인해 성령님이 임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해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의 임재는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이 사도들의 손을 통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 거예요. 사도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안수기도 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의 성취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사주의자들은 은사를 예수님을 믿는 것과 또 다른 차원으로 여깁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 성령 받지 못하면 성령 받아야 돼.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 고백할 때 우리에게 다 성령이 내주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것과 이 성령을 받는 것을 다른 차원으로 여기는 것은 지나치게 이 성령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고백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에는 이 칭이라는 거듭남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회를 다니는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 거듭남, 이 주님을 실제로 믿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식어진 것 같아도 한 번 구원받은 성도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식어진 것을 느끼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탄식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받지 못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 식어진 것 같아도 이것을 영적으로 느끼게 하시는 분, 탄식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다시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한 인물이 나와요. 빌립이 전도할 때 그는 유난히 관심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로 11절에 보면 마술쟁이 시몬이었어요. 이 시몬의 정체성은 스스로가 큰 자라고 여겼습니다. 9절로 11절 한번 보여주세요. 한편 그 성읍에 여러 해 동안 마술을 부리며 살아온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자신이 대단한 인물인 양 행사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그래서 성읍 사람들은 신분의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그 사람에게 시선을 집중하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다라고 칭찬하며 감탄하였다. 이처럼 시몬이 신기한 마술로 오랫동안 그곳 사람들을 놀라게 해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믿고 따랐다. 여러분, 오늘날 혼합주의 신앙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날은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혼합되어져요. 돈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도구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면 이 목적과 수단이 바뀌게 되면 혼합주의 신앙으로 변질될 수가 있어요. 성령님은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에 도전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돈이 주인되어 살아가는, 돈이 목적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를 일평생 이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게 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또한 지속할 믿음의 동력이 약해졌을 때에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18절로 19절에 보면 마술사 시몬도 그 광경을 보았다. 사도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의 머리에 손을 얹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는 시몬이 사도들에게 돈을 내밀면서 부탁했다. 내게도 이런 능력을 주어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마술쟁이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할 때 성령이 임하는 표적이 임하니까 그는 표적을 본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그 표적 받는 능력들을 갖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돈을 주고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돈벌이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마술쟁이 시몬은 성읍에서 자칭 큰 자라 여기며 살아왔는데, 이제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욕망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하나님보다 높지 않습니다. 교회는 돈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모이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을 통해 교회는 일이 되어져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돈을 앞세울 때가 많죠. 물론 이 사회에서도 돈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에 있어서는 돈이 아니라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예배를 드려도,
여전히 우리 신앙의 목적이 잘 살아야 하고 건강해야 하고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잘 풀려야 된다는 것에 두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마 갈수록 미신화가 될 거예요. 주술신앙이 될 것이고 다른 여차 종교와 다를 것이 없을 겁니다. 영적이다라는 것은 통합적인 겁니다. 그 영적이다라는 말 안에는 주님 우리의 삶의 가치도 존중하세요. 우리의 삶의 교제를 존중하신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몸의 부활을 함께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삶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새 생명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고난을 이길 힘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그릇된 생각들은 신앙 공동체의 질서를 깨트리고 우리를 때때로 위험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서 3장 1절로 2절인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인간 본성 안에 자기 중심성과 돈의 우상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자랑하지 아니하며 무례행치 아니하며 오래 참으며 견디며,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죠. 성령님 우리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날마다 도우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부인할 수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행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다 주셨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20절, 2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시몬을 꾸짖으며 말했다. 감히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 하다니 당신은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올바로 쓰지 못하니 당신은 이 일에 아무런 상관도 없고 또 얻을 것도 없소. 그러니 당신은 속히 악한 생각을 뉘우치고 주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런 악한 생각을 품었던 것을 용서해 주실지도 모르오. 내가 보기에 당신은 마음이 뒤틀려 있고 죄에 사로잡혀 있어. 오늘날 이 현대의 교회가 직면한 위기는 교회가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인식할 때 세상의 가치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능력주의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결과주의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해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볼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하얀 도화지 위에 다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건강한 주석을 펴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문맥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게 새벽 기도입니다. 이것이 말씀 묵상이에요. 새벽 기도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꼭 시간을 들여서 매일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일은, 하나님 말씀 앞에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마음을 돌이키는 일이에요. 베드로는 시몬에게 그의 악함을 회개하라고 촉구하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말하였어요. 어떤 이들은 주님을 한 번 영접하고 회개하면 회개할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이단이죠. 구원파입니다. 이것도 그릇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한 번 목욕했다고 해서 몸을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묵상할 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잘 지낸다는 것이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번영을 이루고 우리가 아무 일 없이 평안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말씀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선을 행하다 보면 손해볼 일도 있어요. 고난을 겪게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 바로 그 선물이 성령님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이미 부으신 이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님께 주시는 그 힘과 지혜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후의 말씀의 두 구절은 두 사도가 사마리아에서 여러 마을의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으로 마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안에 구원받을 사람이 여전히 많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제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야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양육자로 서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어떻게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부터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페이스 메이커로 걷는 겁니다. 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남선교, 여선교 안에서 일어나야 되고 청년부에서 일어나야 되고 모든 부서에서 일어나야 되고 한 사람씩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가르쳐야 되는 일들이요. 이게 바로 1:1 양육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다 내어드리며 이 성령 강림절,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기대하는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에 충만해지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허물 많은 저희를 위해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잘 될 때에도 뜻대로 안 될 때에도 하나님의 뜻에 헤아리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정의 노예로 하나님의 성품을 훼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에 캠브리지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지역을 섬기게 하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 속 복음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은혜 베푸시고 감당할 세임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강림절 주의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채우셔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